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읽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과연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이 성화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화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진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5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 이제 이것을 이제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거나,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영혼 구원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화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고, 이 성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거나 참 이런 것이 참 보기가 드물다,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그저 나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좋은데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냐, 이것을 이제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이제 복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또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했을 때 이 육체와 율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신앙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심고 또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근본, 근원, 뿌리,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육체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결코 성공적인 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 육체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이런 신앙인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이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삶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러한 이 성화의 진리이고, 이 성화의 이 진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제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둘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장래의 이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전혀 다른 운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 성화의 삶은 성령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나의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절에서 5절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9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진리를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 믿음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밝히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어 믿는 거거든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성도가 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이 성령님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 나름대로 성경이 이런 뜻이겠지,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 빈약한 이해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조명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와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작용하게 될 때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에 대한 이제 구약 성경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0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순양을 잡아다가 순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리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피를 뿌린 후에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거룩한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서입니다. 먼저 피를 바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받는 아주 중요한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한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거나 한 달 동안 기도하거나 심지어 몸부림을 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성경적인 성령님을 받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경적으로 성령님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효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 거룩해진 사람, 온전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자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아들의 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계시이고 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산업, 기업에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런 시작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그 달려갈 길도 또 우리의 이 신앙을 완성하는 일도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 일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신앙을 육체로 완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로 자신의 신앙을 완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말은 곧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이 행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듣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정관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율법의 행위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율법에 대해서 진심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가득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지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다 시험하셨고 이 시험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로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듣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령의 이제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진실함, 나의 어떤 진정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무슨 열매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여기서 열매가 나오면 이거는 나의 열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맺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으로, 그죠? 나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이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육체의 열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에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이제 살려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믿음,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십시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랑하십시오. 이 자랑하는 것이 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교회를 10개를 세웠다는 둥,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이 믿음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때 나의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맺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런 것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열매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서 이런 열매가 나오길 기대하신다는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거,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열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에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체의 열매는 다 불에 태우신다. 성령의 열매만 장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날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